샬롬 반갑습니다. 비밀 휴거는 없다 2부입니다. 여러분, 요즘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함께 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께서 오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의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하늘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하시나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비밀 휴거에 악인들은 살아서 지상에 남아있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먼저 하늘로 휴거를 당하고 나면 악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한 번 더 구원받게 될 기회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참 특별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 악인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멸망받았습니다.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멸망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재림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비밀 휴거론 자들은 의인의 구원이 지나고 7년 환란을 지나 구원이 있다고 하죠. 멸망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그날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비밀 휴거의 주장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다가 의인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 사라진다. 둘째, 의인은 하늘로 가고 악인은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환란을 통과한다. 정말 그럴까요? 비밀 휴거를 믿는 사람들과 성서적 공중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생애 자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함께 있지만 재림의 날에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무리는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무리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 누가복음 17장 36절에 보면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제자들이 질문은 주님 주께서 의인들은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알겠는데 하늘에 가지 못한 악인들은 어디에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이옵니까? 자, 37절에 답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재림날에 의인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죠. 악인들은 죽어서 독수리의 먹이가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들의 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들이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장면이죠.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의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의인들이 구원받고 승천할 때 우리도 그 무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에 보면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염이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람 염을 하죠. 그 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재림의 날에 지구에 널려진 악인들의 시체, 재림 때의 의인들 구원과 악인들의 멸망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비밀 휴거의 가르침은 의인들이 먼저 비밀 휴거를 당하고 7년 환난 동안 악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빗나간 가르침입니까? 사탄 마귀들의 장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비밀 휴거는 없다. 지금도 어느 날 나는 비밀 휴거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너무 심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가르침을 믿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휴거 후에 악인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은 무서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환난을 면제해 주실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것이고 의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9절에 예수께서 갈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환난 때에 환난 때에 그 사람들이 의인들을 준답니다. 너희를 죽인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답니다.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적인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마지막 환난을 통과합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고 누가 미혹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환난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비밀 휴거를 믿으면 환난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충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사랑과 계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짐승의 표, 환난을 위해서 준비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과 36절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도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 절반 이상은 마지막 환난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노아 가족도 홍수전에 휴거시킨 것이 아니라 홍수 속에서 보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직접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읽지 마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알곡을 가리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는 단 한 번입니다.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예수께서 추수하는 두 무리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 13장 30절은 둘 다 알곡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끝 추수 때에 단 한 번에 추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의인들의 부활과 승천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재림의 날에 의인들을 부활시킨다고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비밀리에 휴거시킬 수 없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온 우주에 보여주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붙잡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와 한호하는 모습을 공개하십니다. 온 우주와 천사들 앞에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내 아들의 피가 죄인들을 구원했다고 마지막에 선포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중세기에 죽은 성도들, 돈과 세상을 버리고 진리만을 바라보다가 죽은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탄 마귀들, 악령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비밀 휴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안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마지막 날에 바로 그 마지막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완전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주여, 저희 남은 생애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저희에게 와서 능력으로 저희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점점 더 한 마음과 한 말씀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예수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